몇 주 전에 또 수요 예배에서 시편 1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자 말씀드리자면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의 시편이 함께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이 시편 1편과 2편이 같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래는 하나였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이 시편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에는 1편과 2편이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서로 구별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모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들을 얻게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였는데 시냇가에 심겨져 신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그 뿌리는 단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에서는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곧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요 무엇으로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시편 2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는 것인지 시편 2편의 말씀을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3계절씩 나누면 되는데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은요 사실 1절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 어찌하여 이렇게 물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여기 이방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본 성경에는 이방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 단어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냥 나라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분노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가쉬인데요. 이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격동이 차올라서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요 그 마음속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서 격정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우밈인데요 레우밈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은 민족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민족들 혹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병사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꼭 이 성경뿐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문학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호전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헛된 일을 꾸미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헛된 일을 말하다입니다. 다시 이걸 조금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다시 보면은 호전적인 사람들이 지금 뭔가 헛된 일에 대해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들, 이제 영어로는 워리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전사들이요, 헛된 일들을 서로 말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군사적인 행동, 혹은 군사적이 아닐지라도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묘사됩니다. 나라들과 민족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로 바뀝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함께 무언가를 꾀합니다. 앞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한 것과 단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꾸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를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란 그리고 반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군왕들과 관원들은요, 반역을 꿈꾸고 서로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분노에 빠져서, 어떤 격정적인 상태에 빠져서 군사적인 행동 혹은 폭력적인 행동을 꾸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체가 결국은 무엇일까요? 반역인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내가 독립하겠다, 이제 내가 이전의 왕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그 통치를 거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군왕들과 관원들은 지금 이 반역을 꿈꾸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를 얽매는 족쇄요 결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 곧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을 때부터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본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을 세우는 것, 그리하여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앉겠다고 주장하는 것, 반역하는 것, 그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 중에서도 군왕들과 관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군왕들과 관원들이요, 어떤 대표성을 띠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나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왕과 관원들,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세상 가운데 리더격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대표격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앞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 세상의 심지어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대의 왕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옛날 왕들은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 신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왕인데 또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가 말인가. 이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저 여호와라는 존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뒤이어 노래하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는 원어를 보면 하늘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굽어보시는 분, 특히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왜 웃으십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비웃으신다는 번역을 가소로워 웃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느티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티나무에 살고 있는 개미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 삼보교회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자리를 차지하는데 가만두지 않아야겠어. 우리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자. 이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자. 개미들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개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람 앞에 개미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깟 사람들의 왕,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이 모여서 어쩌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 하나님께 대적하겠다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헛된 일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되 가소로워 웃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이 개미만도 못한 자들의 반역 시도를 보시며 가소롭다 웃으시다가 분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표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편이요 우리에게 즉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내용이 딱 왕이 즉위하는 내용과 딱 알맞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 남동부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쓰일 때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동부에 있는 그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약속에 따라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시편 2편이 왕들이 즉위할 때 즉위식마다 사용되는 즉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왕의 즉위식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진노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노에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진노를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을 하나님에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우고 계시는 그 맥락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반역자들과 그들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왕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소유가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그에게 정복할 것을 명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철장은 쇠로 된 몽둥이죠. 쇠몽둥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냥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도 그 이미지만으로 오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가혹하게 무섭게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실 때 이방 나라는요, 1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철장으로요. 하나님의 분노하신 쇠 막대기로 그 나라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나라들을 정복하되 철장으로 정복하여 그들을 질그릇과 같이 부수는 철의 정복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심판의 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주목하여 볼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시인은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아마르입니다. 이 아마르는 말이라는 보편적인 동사의 말하다인데, 아마르는 말하다인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그냥 보편적인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대행자, 그의 통치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들 삼을 거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와 가장 깊은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 세상을 심판하실 이 심판자를 세우시면서 그를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그를 단순히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도구나 종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와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에게 맡겨주신 과업이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흘려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구하라 4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너희에게 어떤 과업을 주고 보낼 것인데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악한 나라들, 악한 민족들, 저 군왕들, 저 열방들과 싸우라고 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가겠다. 넌 내게 구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지킬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계승자이며 상속자 아닙니까? 아들이 가면 곧 아버지와 간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아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아버지의 권위와 권한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도 주시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은 그의 모든 힘을 그에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한을 그 보내는 자에게, 그 왕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 아들이 나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보냄받은 왕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 보냄받은 왕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을 마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왕, 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주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듯이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엎드러져서 그의 발치에 입맞추어야 합니다. 철저한 복종으로 그 왕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서 시인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사실 다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이 오늘날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또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철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철장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번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철장과 질그릇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왕이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해서 들어보자면 그리스도시고, 또 그가 보내신 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심판하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를 마주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세상의 메시지와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 가운데 고통당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임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맥락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을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나를 잡아끄는 어떤 족쇄, 나를 묶어버리는 어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언가로 여기고, 답답한 무언가로 여기고 그것을 벗어버리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사들을 볼 때 너무나도
참담한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들과 범죄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생기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저 이제 마음밖에 안 살았는데 70, 80이 될 때까지 그 길을 지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이미 한평생 70, 80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많이 이뤄오셨기 때문에 덜 두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야 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범죄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자잘한 것들에서 사역의 마지막에 정말 덕이 못 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매일매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한순간 여호와께 내 시선을 두고 여호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오늘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한 말과 오늘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과 우리 집에서 아내에게 한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는 그 모양까지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스스로 항상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경외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며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냥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돌이켜 주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